은혜의 방식 해가지고 은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칭의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근데 믿음 중에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칭의에 있어서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는 두 개의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차원이 있고 인간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차원은 좀 복잡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거듭나면서 동시에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믿음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좀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해봤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전가를 해주시고 그래서 칭의를 해주신다.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믿음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사람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 거듭난 자만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렇죠? 온전히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믿음에는 우리의 차원도 있어요. 인간의 차원도 있어요.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말씀은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늘 암송하고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얘기해도 안 되고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만 해도 안 되고 두 개를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났다, 그렇죠? 그리고 그 칭의를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의가 전가됐다. 이걸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믿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까 내가 칭의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만 우리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지 잘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요소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냐면 지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 시작. 지식. 지식이 있어야 믿죠.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은 좀 특별한 지식입니다. 특별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과학이나 수학에서의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또 이 지식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뜻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식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관련을 맺는 지식, 나와 관계가 있는 지식이에요. 나와 관계가 있는 지식. 나와 관계가 있는 지식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나와 관련이 있는, 관계가 있는 지식이 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유식한 말을 한번 그래서 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유식한 말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밀 브루너, 나와 그것의 진리가 아닌 나와 너의 진리다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객관적인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나와 관계가 있는 그 지식이 될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나와 관련이 있는, 관계가 있는 지식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런 관계 의식이 생겼다면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두 번째 요소, 동의입니다. 동의.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 그 지식을 동의하고 찬성해야 돼요. 그 지식을 동의하고 찬성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찬성하지 않고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동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느냐? 머리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돼요. 머리와 가슴으로, 머리와 마음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건 알겠죠. 그래. 근데 마음으로 동의한다. 마음으로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와 감정으로 동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지와 감정으로 동의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와 감정으로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 뭐냐면 가치 있게 여겨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떻게 느껴진다? 가치 있게 느껴진다. 그러면 마음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면 마음으로 동의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게 느껴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무가치한 것을 위해 살았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지면 그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회개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때까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구나, 나는 이때까지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고 살았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면 무엇이 따르느냐? 헌신이 따라요. 이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 저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저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가치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헌신하게 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일어났다면 그 말씀을, 그 지식을 머리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동의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동의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으신 분이죠. 할렐루야죠. 이렇게 착한 분들이 있어요. 기질이 착해가지고 이렇게 거절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래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믿어요. 믿는단 말이죠. 잘 모르면서 믿어요. 이렇게 그래.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맨날 듣잖아요. 맨날 들으니까 그냥 믿는 거죠. 이게 머리로만 그냥 동의하는 거죠. 또 주일학교부터 계속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그래 그런 거지 하고 동의해 버리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가 일어나지 못하고 헌신이 일어나지 못하면 그건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세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세뇌를 구별해야 돼요. 세뇌는 힘이 없어요. 세뇌는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회개와 헌신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 사람은 견뎌냅니다. 어려움을 견뎌내요. 근데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귀신도 갖고 있어요. 귀신도.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들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쭉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와, 신앙 고백을 다 하네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당시까지 예수님을 제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예요. 귀신이 먼저 신앙 고백을 했어.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한다면 그건 그 정도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머리와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동의해서 아름다움과 회개와 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나는 믿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가짜 믿음입니다. 반드시 진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정말 믿음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가? 자, 세 번째 요소요.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의지하는 것이에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말씀을 머리와 마음으로 동의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말씀을 동의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가치 있게 느껴지고 말씀이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말씀이 가치 있게 느껴져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이고 숭고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야, 이걸 의지해야겠다.
이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거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기 때문에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십자가를 의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어제 지은 죄 오늘도 짓고 그저께 지은 죄 오늘도 짓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에요.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됩니다.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뢰예요. 이 신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생겨야 됩니다. 그 지식을 머리와 마음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그 지식에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아에서 시선을 떼고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시선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어떻게요? 나에게서 시선을 떼서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게로요. 그렇죠?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라고 죄를 막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의지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말씀을 머리와 가슴으로 그렇게 동의하면 무엇이 생겨난다? 헌신, 회개와 헌신, 특별히 헌신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헌신할 수 있나요? 내 힘으로 헌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헌신은 단지 교회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좀 실제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좀 제가 했던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날 이렇게 메일이 하나가 딱 옵니다. 네, 메일이 왔는데 이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그 이메일이 아주 말을 교묘하게 써놓은 거예요. 교묘하게 진짜 능력이더라고요. 말을 교묘하게 써놔서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처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그래서 막 일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막 화가 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팀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아주 교묘하게 떠넘기고. 그리고 뭔가 공을 싹 가로채고 여기서 열심히 해놓은 걸 갖다가 싹 가로채고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막 화도 내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직장 여기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회개하면서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죠. 지혜롭게 죄가 되지 않는 표현으로.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삭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우물을 계속 뺏겼잖아요. 우물을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냥
그냥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터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참 어느 순간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직장 생활을 나의 직장 생활을 선하게 이끌어간다. 이게 그 경험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할 때,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참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요.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영업부장님이 영업이사가 사실 나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와 이 삶이 이원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영역은 교회와 삶 전체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마음으로 동의할 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렇게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지치고 어렵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자꾸 염려가 다가옵니다. 자꾸 걱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걱정이 자꾸 생겨납니다. 주님 자꾸 낙심하지 않으려고 자꾸 노력해도 자꾸 낙심이 들어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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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신뢰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순종할 힘을 주신 거죠.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지혜와 용기와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파도처럼 쫙 밀려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어떤 방향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평화는 다른 방향입니다. 자기 안에서 그렇죠? 평안을 누리고자 하지만 쉽게 낙심과 좌절과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아래로 나에게로 내려오는 평안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식이긴 지식인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지식입니까? 참된 믿음은 사랑을 포함하는 지식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포함하는 지식. 시작. 사랑을 포함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알겠지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찬양할 때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리고 막 그게 부럽죠.
근데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서 알겠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랑을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해서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동의해야 돼요. 이 말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헛된 가치를 위해서 살았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백과사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세요.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늘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십자가도 다르게 보여요. 십자가가 이런 거였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과거를 재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현재의 아픔을 재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미래의 불안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정말 이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기도하는데 내 등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누가 이게 신비주의적인 건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그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누가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계속 울었어요. 네가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네가 왜 가난하게 살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랬단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그때부터는 나는 너를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보낼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신비적인 음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죠. 과거가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러나 휘장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커튼을 다 걷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훈장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불안함과 힘듦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불안함을 놀라운 소망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눈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리의 가치관과 해석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깊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동의하십시오. 찬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동의하고 찬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진정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믿음 혼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경험하고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효력, 구원의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아서요? 아니면 무할례요? 할례나 무할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요? 가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요.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요. 그런 믿음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이 능력으로 작용하는 믿음, 사랑이 우리 영혼에 힘을 가해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믿는 바를 실천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 그런 믿음만이 진정으로 구원의 효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든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11장 1절에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시는 이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전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가해 주시죠.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에 어떻게 합니까? 의존함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의존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존하는 믿음. 또 우리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만이 우리의 칭의,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회개가 없는, 머리로만 아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가 고백하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비법, 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다 몰아내십시오. 우리의 염려를 다 녹여내십시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내쫓으십시오. 우리의 미움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지구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한 번 번쩍하고 마는 믿음이 아닙니다. 늘 주님을 의지해서 영적인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야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믿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신뢰하시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관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귀신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